adult child,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인 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삶을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입히며 파괴시키는 사람들로, 엄밀히 말하면 어른처럼 생활하지만 아직 아이에 머무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심리학적, 의학적인 성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 아래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성인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어른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포기해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인이 되면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열의 원인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보다는 분파로 나누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만 인간성의 약함 또는 반대로 지나친 인간성의 강조로 인해 성령님의 지배를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이긴 하나 육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로서 영의 일을 행할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나서 이간하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유만 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기초만을 계속 반복해서 배운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할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미 언급한 대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선호하는 스승이 서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에 그를 추종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선교사로 일컬었고, 따라서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 이방 신자들이 바울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볼로의 언변에 매료된 사람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상류층 신자들이 아볼로에게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어디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도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아예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설교를 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듣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오로지 자신이 듣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만이 맞고 자신의 교회만이 뛰어난 것처럼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사역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리까지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는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게끔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인물이라면 아볼로는 그 기초를 더욱 튼튼히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만 보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미처 시선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기가 생기고 분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유명한 종교인이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사역의 공적이 검증될 것입니다. 그때 사역자의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그 공적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역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내세우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을 위해 일했는지를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신앙, 사람 중심으로 치우치는 신앙, 정성과 수고를 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 작은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신앙, 미지근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그저 흘러가는 신앙, 이 모두는 나무와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따르고 고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재료, 가치 있는 재료인 금, 은, 보석을 사용하여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쉽게 지으려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지 마십시오. 날림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결코 안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지어 오셨다면 빨리 부수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남 앞에서 위장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재료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 공적이 남아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